오래전에 그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공항을 가게 될 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민망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준비했는데 한 가지를 안 갖고 왔는데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에 여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빨리 차를 가지고 중간에서 만나자,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이 중간에 만나서 겨우 그 여권을 받아들었고, 결국에 다행히도 늦지 않게 이 공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잘 준비되어도 여건이 없으면 외국에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다른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도 이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본질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로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0가지 준비물 중에 99개를 챙겨도 이거 하나 빠지면 99개가 아니라 바로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전 CEO 양 칼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적자였던 항공사를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탁월한 경영가인데요. 그가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고객이 직원과 마주치는 시간은 평균 15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초. 그 짧은 시간에 기업의 전체의 이미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진실의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100가지를 잘 준비했어도 고객과의 접촉에서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 그 고객은 그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빵점으로 0점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 중에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99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0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핵심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기름 하나가 빠졌다면 신앙생활이 99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빵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하나 준비하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사실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 천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의 원리와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열처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처녀는 신랑의 들러리를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날 그 예식장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결혼하는 것과 달리 먼저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인데 이 정혼을 한 이후에 함께 동거하면서 살지 않고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 기간을 보통 한 1년 정도로 보게 되는데요. 결혼 준비가 다 완료가 되면 그러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신랑의 들러리가 이 등불을 들고 특별히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신랑의 행렬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이렇게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10명의 처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잖아요. 근데 회당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회당을 지을 수 없었다가 유대인들 10명만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유대인 10명 공동체의 기본 요소였던 것이죠.
같은 의미로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라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의미에서 의인의 그 공동체 형성을 강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숫자는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숫자이고, 그리고 그 교회,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전체 구성원을 뜻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은요, 그 10명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5은 미련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기도도 하지만,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참된 성도가 절반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이라는 숫자, 이 비율을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좁고 험하다라는 것을, 그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그것을 3절,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두 부류 모두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였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과 함께 등도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5절에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이게 문제 상황입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자가 오면 세상에 끝이 온다 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24장 이후에 25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바로 연결이 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면은요, 주인이 출타하면서 그의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은 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맡겨진 이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악한 종이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렇게 빨리 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악하게 살았다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는 생각보다 주인이 빨리 왔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그거와 반대로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게 온다, 예상보다 늦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성취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오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나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해 기대했었던 사람이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인간의 예측과 다르게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곧 오실 거야, 아마 이번 달 안에 오실 거야, 올해 오실 거야 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안 오십니다. 올해도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알긴 알지만 그것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5절인데요. 5절을 보면 열 처녀 모두 다 졸고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열 처녀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 역시 졸고 있고 심지어 잠도 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깨어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간절하게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마치 땀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해야지, 깨어 기도해야지,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여기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처녀들 5가지도 다 졸고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어 있음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불침범을 서듯이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지만, 그래서 졸 수도 있고 또 잠을 잘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큼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너 왜 졸고 있어? 너 왜 자고 있어? 24시간 밤새 공부해야지! 이렇게 소리친다고 성적이 잘 나옵니까? 잠을 안 자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공부를 해놓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졸 수도 있고 심지어 잠을 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처녀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할 횃불, 등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횃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횃불을 비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족해도, 다른 것들은 좀 모자라도 기름만 준비하면 그것은 완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6절을 보시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비유에서 참 친절하게 보라 신랑이 왔다라는 선포가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오기 전에 이 선포가 있을 때 그때 준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라 맞이하라 라는 말이 들었을 때 하는 행동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오기 전에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곧 바로 신랑을 준비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은요,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빌려주지 않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기름을 빌려줬다가 등불 모두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요, 이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기다리면서 애썼는데, 등불도 켜고 있었는데 신랑이 오는 그때에 하필이면 기름이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등불, 횃불을 밝힐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나이가 들면,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때로는 졸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부족하고 뭔가 빠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나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은 다 준비했는데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둡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하얀 곡선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순수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찌들게 되고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이 부족하고 빠진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기름만큼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름이라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이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는 신앙 인격과 의로운 삶에 대해서 뜻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세 번째는 최근 신학자들, 저명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1, 2번이라기보다는 내면의 특징으로서 재림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이 준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내적인 특징이냐 하면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까지 어떻게 했죠? 졸고 잠들었죠. 졸고 잠들어도 지속적으로 상관없이 준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특징, 영적인 특징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잠이 들지라도 잠드는 것과 상관없는 내적인 특징, 잠을 잘 때도 유지될 수 있는 내적인 그 요소, 영적 요소, 이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프랜시스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등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내적인 실체, 구원의 실체, 이것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없는 등잔대는 배터리 없는 손전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묵상하면 할수록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적인 특징으로 준비하려면, 그 준비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실체, 거듭남의 실체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신앙의 인격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인격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열매가 없는 준비성 또한 죽은 거와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11절, 12절입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미련한 처녀들이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자들이 신랑의 그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여 주여 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핵심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미상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봉투기법이라고 말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걸로 그렇게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어떤 뜻입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교적인 열심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슬기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자와 같은데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문을 두드리지만 결단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순종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과 관련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과 관계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인데 신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 관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종교 생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 교제가 없이 종교 생활만 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러한 표현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여기도 뭐예요?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같이, 또 교사와 같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그 권능들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가 언제 나와 영적인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성 안에서 사랑의 순종을 했느냐? 그렇지 않는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주님이 알지 못하는,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운데도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종교적 생활을 반복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종교인의 모습임에 불구하고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해 보이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뜻을 따라, 본인의 의로운 기준을 따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종교인일 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등불은 있습니다. 빛은 비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등불이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만약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 은혜와 믿음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등불을 태우기 위해서인데, 이 등불은 결국엔 빛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파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자꾸 목에 걸리는데요. 여기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등불을 태우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세상의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것을 비추는 그 기름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했는데, 이 잃으면이라는 것이 헬라어가 모라이노입니다. 이 모라이노가 밀어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 뜻이 소금이 그 맛이 밀어내지면이라는 거죠. 소금의 맛이 미전해지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해서 바로 그 등불을 계속해서 비추는 것과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행위와 행실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와 은혜가 있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기름은 근본적으로 가장 정통적인 해석과 관련 있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스가랴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와 연결되어 있는 기름 그릇이 있는 것이죠. 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연결된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여기에서의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기름이 준비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이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종교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옛 언약의 실패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11조도 더 지키고 시간의 11조도 지키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더 경건하게 살고자 율법을 지키자고 애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의지와 행위로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내 안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품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늘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트리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 금식하며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건의 훈련, 순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겸손의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을 자동차에 비유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등불을 밝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